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최후의 상급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감탄사 보라에 해당하는 이두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라에 해당하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고취시키는 데 사용되는 감탄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떠나버린 부자 청년에 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자신을 주목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자신들이 많은 재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던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를 따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보라에 해당하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아무 지장이 없는 단어 우리에 해당하는 헤메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도 주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 자신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바로 부자 청년이 거절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서 사실 제자들은 예수의 부름을 받으면서 세상적인 욕구나 생존의 터전 그리고 자신들의 친족과 옛 생활까지 모두 갈릴리 해변에 버려두고 예수의 고난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주로 번역된 소위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당신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스승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에 해당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당신에 해당하는 소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인 자신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따랐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연합을 나타내는 접두어 알파와 길을 나타내는 켈류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문자적으로는 같은 길에 서 있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라고 하는 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함으로써 제자들과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들은 과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자신이 소유했던 것들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명예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과연 예수의 말씀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의심을 품고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질문은 어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부자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과는 달리 행함으로가 아니라 버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관심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버림으로써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지닌 신비한 역설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씀은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관한 진정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보상에 대한 희미한 믿음과 적은 기대를 가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바리새파나 에세네파 사람들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제자들만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심령이 거듭난 상태, 다시 말하면 중생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팔링케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새로운 탄생,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링케네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였던 일들을 반복하거나 어떤 존재의 상태가 전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부사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원이나 태초나 탄생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게네시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태초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창세기가 이제 게네시스죠. 이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이 완전히 중생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존재하는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우주에 종말이 오고 자연이 파국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벅찬 사실은 모든 세대가 고대하고 바라던 세상 종말에 이르게 될 만물의 변화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본문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하는 말은 최후의 심판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을 가리키는 이 때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메시아가 심판주로 보좌에 앉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막연한 의미에서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앉으실 때는 메시아가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하시고 공의와 불의를 심판하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재림의 주이신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내실 보좌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보좌 자체가 영광의 원인이며 결과이며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께서 앉으실 보좌는 예수께서 영광의 중심이요 예수의 충만한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임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 열둘도 심판과 영생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돕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앉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디조라고 하는 말은 앉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임명된다, 승진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인자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사상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의 사도와 12족속의 열둘이 일치하는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백이 된 사도의 자리는 메꾸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메시아 되신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심판하리라고 하는 말은 선악을 구분하고 형벌을 선언하는 심판의 주체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심판의 주권은 오직 예수 한 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한다는 말이 판결한다고 하는 뜻 외에도 통치한다, 감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문에 심판한다고 하는 말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어서 예수님의 심판의 모든 절차를 보좌하고 대행할 것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라고 하는 말에 관한 예수님의 권고는 12제자에게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제자들에게까지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차원입니다. 첫째는 넓은 의미의 가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매, 부모, 자식과 같은 친족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유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과 비교할 만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집을 떠나고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떠나는 믿음은 얻는 복으로 넉넉하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여러 배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100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100배, 여러 배를 가리킨다는 것보다는 차고도 넘칠 정도로 많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수많은 신앙의 형제 자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비록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물질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참된 평안과 사랑과 행복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마가에 의하면 100배의 복은 이 생에서 핍박과 더불어 받는 것이며 영생의 복은 내세에서 받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자기 희생의 대가로 받은 복은 물질적인 차원의 풍족함이며 내세에서 받는 복은 영적인 차원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한편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과 같다고 하는 점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영생은 가정과 재산을 버린 것 그 자체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핍박받은 것에 대한 공로의 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30절은 앞선 1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 즉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한 자들에게 천국 상급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교만해지실 것을 염려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부자와 천국에 대한 교훈의 결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유대의 격언으로 다음 장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서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부자에 대한 교훈과 비유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격언은 메시아로서 왕의 통치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역전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먼저 누구보다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게 보면 본문에 먼저 된 자들은 앞서 영생의 길을 걸었던 부자 청년과 같은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은 이미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 날 그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요, 세리와 장녀와 같이 스스로 큰 죄인이라고 느끼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를 따른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능력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이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교만해하고 남을 멸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면 나중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